이 실은 이 밀본 선사, 밀본 화상, 또 해통 화상, 명랑조사 이 세 분은 다 밀교의 대가입니다. 해통 화상은 진원종 종조고 또 이 명랑조사는 신인종 종조고 그 종조 한 종의 종조가 되는 어른들 이분들은 전부 다 이 잔밀교파에 속하지요. 그 금강지 3장 그 두 분이 오시기 이전에 가서 파도하시니까 가서 배워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해통화상이라고 하니도 이제 가서 이 역사에는 보면 선무의 3장에게 받았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연대표를 비교해 보면은 뭐 차이가 있어요. 예, 선무의 3장이 오시기 벌써 한 3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아무래도 명랑조사가 신인종 종주고 또 이분은 그런데 아까 의상 스님이 이제 돌아와 갖고 나라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당나라 군사가 10만 대군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시오. 그때 신라는 전성우 기분, 삼국통일에 따른 전성우 기분에 날뛰어가지고 굉장했습니다. 네, 전부 그냥 날마다 그냥 창망차 술이나 먹고 놀고 이렇게 그럴 때 그냥 총 동원령 내립니다. 그러나 동원령 내리려고 하니 누가 군대로 올라고 합니까? 싸움에 가면 죽으니까. 또 이 전성우 또 기분에 또 도취되어 있고. 큰일 났거든. 총 동원령을 내려서 군대를 모집하는 일방, 이거 곧 온다는데 어쩌나. 그러니까 모든 대신들이 명랑조사가 저 중국에 가서 밀교의 정통을 받아오신 어른이니까 그 스님에게 한번 의뢰해 보시죠. 이럽니다. 그래서 명랑조사를 불러서 말하니까 그 신유림에다가 사천왕사를 지어주시오. 그럼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사천왕사 결을 이러냔 말이요. 이런 집안치 지으려면 그때는 몇 년씩 걸리는데. 그러니까 가궁을 짓습니다. 임시의 집을 짓습니다. 장막을 치고 사천왕사 절터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드렸더니 그냥 그 화엄신장들이 전부 군대로 변해갖고 저 바다에 오른 바다에 배 타고 오는 그냥 당나라 병사한테 밀어붙여버려서 그냥 전부 수장됐대요. 그래가지고 2번 그랬습니다. 2번. 그래가지고서 감히 쳐들어도 못 오고 오다가 다 중도에 그냥 다 빠져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이거 신라는 건드릴 나라가 아니다. 이미 대비도 했거니와 훌륭한 고성들이 많아서 도저히 신라는 들어가지 못된다. 그래서 이제 내내 아까 고종이 당나라 고종 때죠. 화친으로 옵니다. 화친. 그래서 이제 형제국이 됩니다. 명랑조사가 2번이나 그런 그 위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전 명랑스님은 이름이 이제 더 나지요. 원효대 사오고 치는 것이지만은 명랑스님도 그런 실력이 있어요. 또 해통화상은 선무의 3장에 받아왔다고 아까 삼국지사도 있습니다만 선무의 상이 아닌 것 같고 돌아와갖고는 그분도 대단한 참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밀교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상당한 자리를 잡아요. 또 반면 정토교 사상도 굉장히 뿌리를 내립니다. 이 정토교 아미타경이나 또는 미륵상생경, 하생경 이런 그런 아까 도설천도 정토지요. 극락정토가 아닌 도설정토니까 정토교 사상에 들어가죠. 미륵과 아미타불을 신앙하는 정토 사상은 벌써 전부터 대단히 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첫째 인물이 누굽니까? 이 자장법사입니다. 자장법사가 이 유락을 했던 분이라서 그러겠지만 정토교를 해요. 또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원효 스님이 이 아미타경소를 번역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상대사도 거기에 속하고, 의상스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의적이라는 스님 있죠. 오로리자 고요독자. 의적이라는 스님도 정토교의 학자입니다. 그 외에도 이 대단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학자 이름들을 보면은 자장스님, 원효스님, 의상스님, 법의스님, 현일스님, 의적스님, 원측, 태현, 도륜, 경흥. 태현, 경흥 다 이 저술가들이 정토교 이 전적을 다 이 주석을 내니라서 전부 다 정토교 학자로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했는데 정토교가 2가지예요. 여산 해원선사, 해원화상의 계통이 있고 또 현장 3장 또 자은규기라고 있죠. 자은규기 현장스님 제자죠. 자은스님하고 현장스님하고 또 이제 그 계열이 있어요. 법상경 계열이. 법상경 계열의 정토교하고 아까 이 해원스님은 실제로 해원스님은 어떤 종보다도 그냥 자기가 일상 동안 연구를 했으니까 그 백년사를 짓고 그랬죠. 그런 계통 2계통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원효 자장 의상 이런 분들은 해원스님 계열이고 태현 경흥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법상종 계열이에요.
이제 법상종 계일인 것은 또 자기들이 유식학을 좋아하니까 아마 그렇게 글을 또 된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이 두 정토교를 선양한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있기 때문에 정토교는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토종이다 이렇게는 없습니다만은 정토종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네. 왜 지금까지도 지금 정토종이라고 없지만은 이 연불에서 왕생하는 건 이건 끊이지 않잖아요. 이조에 와서도 누굽니까? 이 서산대사의 스승 그 부용영관선사도 견성해서 사법해갖고 이 벽성스님 법을 전수 받아갖고 정토를 하거든요. 만년에. 네. 그건 그 뿌리를 찾아보면 신라때도 쭉 그래요. 이거 정토교다 해갖고 어떤 교학파를 따로 이루어서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만은 화음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토한 사람이 선종까지도 그렇게 정토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 정토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건 없지만은 그 학파들은 대단한 학자들도 많고 또 찬양을 많이 하고 특히 이 누굽니까? 이 오녀대사 같은 이는 미륵과 아미타불 둘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뒀냐면 미륵 스님 쪽에 더 비중을 뒀다고 그래요. 미륵 상생경 종이를 썼거든요. 그 이제 그 범어사 은혜함에 계시면서 이제 거기서 저수를 할 적에 미륵 상생경 종이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미륵에 대한 아주 당신이 굉장히 마음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 미륵암도 있고 또 네오남이 있고 네오남이라는 게 범어사가 미륵에 대한 암자가 둘이거든요. 이건 다 이 오녀 스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륵에 대한 대단한 이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근래에는 아까 효봉 스님의 스승님, 석두 스님, 효봉 스님, 구산 스님 전부 3대에 걸쳐서 미륵 신앙 갑니다. 예. 선사이시만은 원래 그렇게 세웠거든요. 네. 또 진표율사라고 있습니다. 진표율사는 변산 부사의 방장에서 기도를 드려갖고 지장보살에게 감흥을 얻고 계를 받고 미륵보살에게 또 감흥을 받고 이러죠. 그래서 미륵보살에게는 간자를 받습니다. 점찰복. 점찰회라는 게 있어요. 점찰회라고는 이제 189개의 간자를 받았는데 그게 저는 그 간자는 본 적이 없지만은 주역의 간자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한때 한 1년쯤 남짓 살았는데 그 훌륭한 학자 노인을 만났는데 그가 주역의 대가예요. 그런데 그 간자를 가지고 그 기룡을 얘기하대요. 마음을 가다서 있다가 간자를 뽑으면 그걸 보고 이것은 건이다 뭐 건곤감리 있죠. 그걸 해가지고서 운명을 점추고 하대요. 그거 비슷합니다. 이 점철이라는 게. 예. 이 가마다 교수의 책에는 선과 악이라고 두 글자를 써진 것을 놓고는 선을 집으면 이번에 가면 좋은 일이 있겠다. 악을 집어 이번에 가면 나쁜 일. 물을 적에 이번에 제가 지금 장사를 나가는데 성공하겠습니까? 손해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점차례를 물어요. 그러면 이제 간자가 선, 악이 둘이 있다고 그래요. 둘. 그래서 선을 뽑으면 이번에 가면 돈 벌겠다. 악을 뽑으면 이번에 가면 실패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89개가 된 거 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가마드 교수는 선악의 두 개의 간찰로 했다, 이렇게 간자로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진표율사는 189개를 받았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인 것만 사실 같습니다. 아까 이거 주역에서 하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기륭 화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진표율사가 전찰법회를 했어요. 또 원광법사도 이 전찰법회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 원광법사 당시에 그 비구니 하에 법령이라는 비구니가 전찰법회를 해갖고 상당한 사람을 끌어모으고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 전찰법회가 원광법사 때 들어왔다면 상당히 오래고 진표율사는 이 삼국통일 훨씬 뒤인데도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건 이제 그 기록에 정확히 나옵니다. 진표율사는 이제 금산사에 있으면서 전찰법회에서 그 법상정 종주가 되죠. 그기가 법상종. 예. 그 전찰법회는 이건 그 당시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기륭화복을 보는 사람 요즘도 절에 스님들이 사주라도 잘 봐주면 그 절 신도들이 많습니다. 예. 아마 그게 올라가 보면 전찰법회 했던 그 여습이 아닌가 싶네요. 그 전찰법회 했던 진표율사가 우리나라의 율종의 대가로는 아무튼 자장법사가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진표율사를 꼽습니다. 유학을 철저히 계율학을 했고 또 당신 제자의 영심이라는 제자는 송리산에 들어갑니다. 송리산에 가서 또 거기서 이제 그 점찰법회를 전수를 받아갖고
그 간자를 전부 영심 스님이 줬거든요. 영심 스님 제자가 심지왕사죠. 네, 심지라는 왕사죠.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전부 다 점찰보로 해서 다 이 많은 제자를 또 신도를 또 교화하고 이런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현수법사에게서 사사하다가 의상스님에게 편지를 서찰을 가지고 또 현수스님이 저수원 책을 가지고 의상스님에게 전원 스님이 승전이죠. 승전이라는 스님. 이 스님도 대단한 스님입니다. 예. 승전 스님이 중국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냥 자기가 깨침이 있는데 말이지. 아니 누가 어디 가서 설법할 데가 없어. 아마 그건 이제 설법할 데가 없었던 것은 중국 사람한테 중국말이 서툴었으니까 중국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깨친 것은 있는데 말을 못해. 한 번은 돌무더기가 많은 데를 지내다가 서서 자기 그냥 그 안에 있는 기분을 말이지 마음을 그냥 한번 토를 해서 그 돌무더기에 대고 일장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화엄 설법을. 예? 승전법사는 이 현수스님에게 사사했으면 화엄이겠죠. 화엄 설법했더니 돌들이 전부 고개를 까닥까닥 그러래요. 예, 예, 돌들이 얼마나 그 멋진 설법을 했기에 돌들이 그냥 고개를 까닥거리고 그 점들이 했겠냐 말이요. 또 한 번은 어디를 갔다 오다가 공동묘지를 지내게 됐어요. 그거 쉬면서 내 이 가슴 속에 있는 걸 누구에게 전할 데가 없단 말이요. 그 공동묘지 있는 여기 있는 중생들아 들어라, 이 불자들아 들어라 하고 화엄 일승법을 했더니만은 총루의 그 중국은 총루라는 게요 우리나라 다르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만한 묘지만은 거기는 큰 돔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한 가족, 한 동네 이렇게 이 묘를 씁니다. 돔처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묘로 이 관을 착착 정해요. 맨 밑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형님,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차례가 이렇게 정해요. 예, 가족적인 묘도 있고 한 동네, 적은 동네 20% 10% 되는 동네끼리 그냥 한 돔을 만들고 이래요. 거기 묘에 올라서서 더 거기 있는 중생들의 설법했더니 그 많은 그 신들이 거기 있는 뭐다들 시신들 주인들이 나와갖고 그 묘 위에 수십 명씩 허연 옷을 입고 나와서 설법을 듣더라는 거예요. 총루가 설법을 들어.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훌륭했기에 돌이 점수를 하고 총루들이 주신들이 나와서 법문을 듣냔 말이죠. 참 듣고는 고개를 까닥거리더라는 거죠. 네, 이런 스님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아주 법력이 있던 스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스님에게 또 유시가 그 대가가 신방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현장법사가 대단한 스님이니까 그 밑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거기서 고승열에 들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중국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크게 교화를 떨친 스님이 첫째는 아까 같이 원칙 스님도 있죠. 원칙 스님. 내내 현장법사를 도와서 그렇게 했는데 원칙 스님은 세 군데 유고를 나눠 모셨는데 지금 그 현장법사 탑 옆에 지금 원칙 스님 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은규기 현장 스님의 정식 제자들이죠. 그 파에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현장 스님이 설법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가서 몰래 가서 변장을 하고 변장해서 몰래 들어가서 법문을 듣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원칙 스님이 머리가 좋은지 한 번만 들어보면 다 알아버리고 자기가 그걸 주석을 내버려요. 예. 현장 스님이 그 설법은 새로 이제 번역해갖고 설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 사람들 필수해갖고 다 대조해서 이렇게 해서 설법하고 이럴 파인데 원칙 스님은 듣고는 돌아서서 자기 방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초를 내요. 주석을 내요. 그래가지고 설법해버려. 그러니까 언제나 한 발 앞서 이 자은 스님보다도.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미워갖고 헬마 박해합니다. 열반하신 뒤에도 이 탑을 모시는 것도 박해해갖고요. 예, 3번이나 옮깁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자은 스님이나 다 열반하신 뒤로는 현장 스님 문의들이 그 자은 스님이 입 밖 틀렸다 이거예요. 스님에게 그렇게 이 스승에게 봉사를 많이 오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은 큰 스님을 갖다가 박해했다 해갖고 현장 스님 탑 옆에다 똑같은 탑을 만들었습니다. 키는 좀 높이는 좀 작지만 예, 그런 스님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스님인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는 아까 신방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신방도 현장 스님한테 유식을 했는데 그게도 거기서 좀 대가죠. 또 우리가 왕 오천축국전을 진 해초 스님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이는 54년을 중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같이 인도 전역을 저 파키스탄까지 천산산맥을 넘어다니면서 다 구경해서 그걸 기록했던 게 없어졌는데 그게 아까 저 도낭 석굴에 남아있다가 천여년 남아있다가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해초 작품이다. 해초가 이런 스님이다. 이렇게 각광을 받네요.
해철원 스님도 이 불공삼장 밑에서 이 6분의 제자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불공삼장 그 역장에. 그러니까 정의도 하고 필수도 하고,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왕오천주국을 지은 그냥 여행가가 아니라 그분도 대단한 학자예요. 그래가지고 불공삼장이 6분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예. 그 역장을 거기 있었거든요. 또 이 현장법사 역장이 있으면서는 필수를 했고요. 필수라는 것은 받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 말을 잘 아니까, 인도를 구경해서 잘 아니까 인도 말을 듣고 우리말을 받아 쓴단 말이죠. 대단한 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역장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해낸 스님이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좀 더 기억을 더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상스님 제자 중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인물이 삼보화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옥천사 스님이에요. 진주 옥천사, 고성 옥천사죠. 요즘은 삼보화상. 옥천사는 이 의상스님의 10차례 하나에 들어가죠. 의상스님 친히 창건하시고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 중에 삼법이라는 화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육조스님이 열반하셨는데 육조스님이 덕거니 예언하시기를 내가 죽은 뒤 3~5년 후에 3~5 그러니까 3~5 15년 후인지 35년 후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반한 뒤 3~5년에 동방의 두 보살이 내 머리를 치우러 올 때에 그때는 내주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 삼보화상이 마음을 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대비라는 스님을 찾아가. 서울에 있는 대비가 김대비요. 우리는 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설원영 안 하죠. 김의상 안 하죠. 그냥 대비 스님, 아이 삼보화상, 원효대사, 우성대사 이런 데 김대비는 김자를 붙였네. 예, 기록에다 김자가 붙어서 왜 붙였느냐? 성이 김씨라는 걸 꼭 나타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왕족이라는 소리예요. 왕족. 그래가지고 이가 누구를 찾아가면 법정이라는 비구인을 찾아가. 법자 깨끗할 정자 법정. 법정이 누구냐? 김유신 장군의 마지막 부인입니다. 그이가 누구냐? 여석공주의 여동생 지조공주입니다. 외삼촌을 데리고 살아요. 모시고 살아요. 애숙모를 죽여요. 이 지조공주가.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애숙모를 불태워서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요. 여자들의 그 마음이랑 알 수가 없어요. 그 애삼촌으로 살아요. 여기에 신라 때는 이 인척 간의 결혼 풍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 불교 풍속이래요. 왜 불교 풍속이라 하느냐? 인도의 풍속이래요. 인도에서 건너온 풍속, 불교와 함께 건너온 풍속이래요. 그러니까 애삼촌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사촌 간에도 할 수 있고 이종 간에도 할 수 있고 이래요. 고종 간에도 할 수 있고. 예, 신라 때는 그래요. 그 애삼촌이 탐이 나갖고 지조공주가 그 애숙모를 죽입니다. 불을 내서 죽여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알아갖고 그 애숙모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숨어 갈 곳이 없어. 원효대사를 찾아갑니다. 원효대사가 숨겨져요. 어디다 숨겨주느냐? 거지굴에 숨겨져요. 거지굴. 그 사복성자 거지 있죠? 거지굴에 숨겨져요. 그 김유신 장군은 본 부인이 거지굴의 어머니, 거지의 어머니가 됩니다. 묘하죠. 인연이라는 게 거지굴에 가서 정말 진짜 거지들 어머니가 됩니다. 그 아들 있죠? 아들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그래가지고 거지 사회가 변해요. 대각관 최대장군의 부인께서 아무리 숨어서 들어왔지만은 그 기품이 있는 부인인데 그분이 거지굴에 들어가갖고 그냥 놀겠어요. 거지들을 인간계조를 해요. 그래서 거지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전부 이 전쟁에 나가서 아까 같이 그 첩보활동 했다고 했죠. 그것은요 원효대사와 사복성자가 이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지들을 전부 이 김신장 부인이 다 교화를 시켜요. 그랬는데 이 지조공주는 죽은 줄 알죠. 숨긴 사람이 누구냐? 아까 원효대사. 또 청관 비구니도 이 기생으로 있다가 김신정에게 배신당해가 죽으려고 하는 걸 살려 그러지 마라. 네가 함부로 목숨 죽지 마라. 이래서 교화해갖고 죽 만들어서 훌륭한 비구니를 만든 건 또 역시 원효대사. 원효대사하고 신통력이 대단하죠. 나는 그 두 가지 사실만 봐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조공주가 무엇인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죽어버렸어. 뭐 2~3년도 못 살고 그냥 삼국통일 이후에 바로 와서 죽어버리거든.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 갈 곳이 없네요. 평민 같으면 또 2번이라도 취직하지만은 적어도 대각간 흥왕이라고 초정까지 올린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중이 됩니다. 그래갖고. 예,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중이 돼. 그러나 이 대각관의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재산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김대비라는 스님을 이 삼보화상이 찾아가서 우리가 가서 육조 스님의 두상을 가져옵시다. 육조 스님이
그 예언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아, 우리가 그 장본이 되면 얼마나 좋겠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거사자금이 없어. 거사자금 좀 마련해시오. 그래, 이제 대비원 스님이 찾아가기를 누구 찾아가요? 그 지조공주를 찾아가요. 법정 비군이. 20천금만 주시오. 그래. 20천금이면 2만금입니다. 2만금. 천금을 20번 하면 2만이 아닙니까? 예. 근데 기록에는 20천금이라고 적어졌어요. 그래, 20천금을 흔히 내놓습니다. 예. 그 법정 비군이가. 그리고 저 둘이 이제 갑니다. 장정만이라는 사람을 매수로 해갖고, 역사지요. 탑 안에 모셔놨으니까. 탑 문을 열려면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가서 모가지로 끊었단 말이, 목을 끊었어. 그러다가 들킵니다. 그래가지고 장정만이가 묶여갖고서 이제, 그때 영도란 스님이 그 육처심 제자 중에 이제 그 절 주진데, 관가에 고했더니만은, 관가에서는 스님 내가 알아서 일이, 내가 알아할 일이 아니오. 그러니까 그 영도란 스님이, 우리 스님이 약시 예언 오셨는데 그 딱 들어맞았다. 장정만은 문자 오니까 대비란 스님하고 삼법이란 스님이 지금 어느 절에 계시는데 나보고 그 머리를 가져오라 해서 내가 왔어. 아마 그래서 이제 문초를 했겠죠. 아, 그 예언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동방으로 모셔가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내줘요. 그 전통불교 연구원에서 이 학술 회의 때 자유중국에서 그 온 박사가 있습니다. 키는 쪼매네요. 아까 이 가마다 교수 비슷해요. 예, 키도 쪼매하고 그래요. 그이가 모택동 한 고향이래요. 모택동 한 고향, 한 군이 같은 군이래요.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보린사를 갔대요. 불교학을 하면서 가서 그 육처심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 이거 여기 다 계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좀 신견합시다 하니, 아,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지키는 분이 왜 안 되는 이유를 말해라 자꾸 캐니까, 머리는 이미 동방에 가버렸고, 옛날에 여기는 향나무로 깎아서 그렇게 모셔놨으니까 봐야 그 가짜요 이러더래요. 아이고 그래하고, 응? 정말 저기 신라로 갔느냐고, 아이 갔다고 이러더래요. 그래 와갖고 굳이 이 쌍계사 한번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마다 교수랑 전부 쌍계사 갔거든요. 쌍계사 탑에 절을 하는데 아주 정중히 절을 해요. 응? 그러면서 내가 그 대학교 때 들으니까 향나무로 깎아서 모셨지 실제 이 두상은 이 신라에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냐고. 그러니까 정중히 절합니다. 사실이거든요, 그게. 거기서 방광한 역사도 많습니다. 예, 고산스님이 들어가신 뒤에 방광했다는 얘기 여러 번 하는 건 저한테 지금 기록을 해줘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방광을 자주 해요. 저도 거기서 좀 살았었습니다. 삼보바상하고 김대비 스님하고 둘이 가서 모셔와다가 영묘사라고 모셔다가 이제 그 경주 영묘사에 모셔놓고 그 법정 비군에게 맨 먼저 예배 고향을 올리게 해요. 이제 그 특전을 주는 것이죠. 돈 됐으니까. 그 법정 스님이 이제 가서 예배를 하고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상의합시다 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강주지에 가서 가라 만개지지에 가서 모셔라. 강주는 진주가 강주입니다. 편안강자 강주 진주입니다. 진주 땅에 가서 칡꽃이 만개하니 가서 모셔라 이래요. 그 꿈을 꾸고 신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삼부바상이 짊어지고 갑니다. 육처스님 머리를 짊어지고 가. 대비스님은 이제 신라 경주에 스님이니까 거기에 남고 삼부바상이 짊어지고 화계곡을 가. 화계곡 딱 들었으니까 거기에 커다란 범 한 마리가 인도를 해. 예, 범을 따라가. 가면 또 저만큼 가면 또 이제 안 보이지만 기다렸다가 가고 해서 갔더니 쌍계사의 남쪽 그 바위 있습니다. 그 바위까지 인도하고는 호랭이도 사라져버려. 어찌 이 눈이 많이 와 있는데 날 여기까지 인도했나 하고 거기서 뚫려 보니까 지금 육조심 정상탑이 있는데 거기가 하얀 눈이 없어. 아, 저기는 어째서 눈이 없을까? 아,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서 봤더니 칡꽃이 피었더래요. 겨울인데 따신 지방이죠. 그러니까 거기 오면 참 따십니다. 양지바지 따셔요. 그때 칡꽃이 피었더래요. 하하, 여기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평장에 묻었어요. 예, 석함을 만들어서 평장에 묻고, 언제 누가 또 뺏으러 오르는지 모르니까 평장에 묻고, 저 밑에 지금 들어간 입구에 보면 다 가서 여관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옥천사입니다. 거기가. 옥천사는 쌍계사 밑에 훨씬 밑에입니다. 그 옥천사를 찍고 거기서 15년을 육조당경을 독송하면서 15년을 그 예배 공양 올리고 지키고 살다가 죽었어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진강국사가 자리를 잡아서 선종사찰로 크게 이제 짓습니다. 진강국사가 맨 먼저 와서 육조영당문을 지어요. 육조영당. 없었던 영당을 지을 택이 없죠. 중국에 가서 그이가 오래 살았잖아요. 중국에서 중이 됐고, 그때 이제 육처심 정상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거기다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 그이가 이제 중국 갔다 돌아와서, 본래 그이가 이거 전라북도 익산 사람인데, 최씨죠. 중국에 가서 이 공부해가고 돌아와서 장백사, 저 상주 장백사에 자리 잡습니다.
너무 협착해. 사람은 많이 들어와. 들어오다가 이제 먹고 지은 절이 선운사입니다. 고창 선운사. 고창 선운사 짓고 장패사 짓고 다시 큰 터를 잡으려고 찾아왔다가 이 육조스님 계신다는 말씀 듣고 거기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쌍계사를 이제 중창을 하고 쌍계사 중창을 쪽에 최고원 선생이 오셔서 거기 계셨던 흔적이 지금 남아있죠. 그리고 최고원 선생이 또 진감선사에 비를 썼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육조스님 정상이 모셔왔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참 복된 나라예요. 육조스님 정상이 왔다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 대만의 그 불교학자 그 박사를 만났을 적에도 그기도 그래요. 그때는 철없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보림사에 갔더니 그 이미 육조스님 정상은 안 계시다고 실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는 이제 그 향나무로 깎아서 육조스님 정을 모셨는데 그 전에 그 효봉 스님께서 북경에서 온 사람이 주더라 하면서 육조스님 그 사진을 찍어서 가져온 거 있어요. 지금 뭐 돌아다니죠. 보면 그 머리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향나무로 만드는 거래요. 진짜 정상은 여기 와 계시고요. 여러 번 또 도둑도 만나고 했는데 그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시면 육조스님 정상에 예배를 한번 하세요. 이제 문무왕이 이제 그렇게 죽을 적에 참 나는 죽어서 호국 용이 되겠다. 호국 용이 되겠다. 그러니 나를 화장해서 저기 동해에다가 나를 안장해달라. 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신문왕인데 신문왕이 그 아버지를 화장한다는 게 화장부터가 이 불식이거든. 아무리 이 범민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도 이 불식으로 그 화장해달라니 다 큰 능을 쓰는데 이상하단 말이요. 안 듣겠거든. 알지자 오르리자 지희란 스님이 아주 훌륭한 고성이 있습니다. 지희 스님을 불러. 태자 옆에 불러. 내 태자가 이 말을 안 듣게 생겼으니 말 안 들으면 그냥 호통을 치라고 말이죠. 내가 스님한테 부탁하니 나를 화장해서 저 동해에다 묻어주시오. 그러면 내가 호국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소. 그게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했지만은 뭐가 걱정이 돼서 이 호국용이 되려고 했느냐. 여기에는 말이 좀 깁니다. 말이 길어져요. 우리는 삼국 통일을 했다고 우리가 배우죠. 삼국이란 말부터가 나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 고구려 백제 신라와 동등하게 대등한 연대에 나라가 가야국이 섰죠. 육가야가 섰어요. 자, 가락국이 520년을 살았습니다. 대가야가 520년 만에 망해요. 어떤 기록에는 가락국도 520년 만에 망한다고 써있어요. 490년 만에 망했다 하지만 30년을 더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는 678년 만에 망해요. 고구려는 705년 만에 망해요. 그런데 여기는 520년 망한단 말이에요. 따져보세요. 얼마 차이입니까? 왜 그런데 삼국입니까? 육가야가 분명히 있어갖고 500년을 더 사는데 500년을 더 있었는데 왜 육가야는 전혀 고려 않고 삼국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럽니까? 바로 김부식이 장난입니다. 김부식이는 경주 김씨예요. 이미 그 육가야는 무시해버리고 여기는 신라 땅이다. 신라 땅인데 부족 국가로 좀 있었던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삼국이라고 한 겁니다. 실은 삼국이 아니라 구국이라야 맞지요.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육가야하고서 구국입니다. 이게 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678년 만에 망한다. 520년을 망해요. 그 얼마 차이입니까? 자름 한 50년, 150년 차이죠? 100여 년 더 있었는데 왜 백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이 기록을 삼국으로 평가하면서 왜 이 가야국은 육가야는 치지 않냔 말이에요. 잘못이죠. 예. 520년인데 구국이래야 마땅 합니다. 또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를 멸해서 삼국통일을 했다. 이제 삼국통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가야국은 다 병탄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말할 것도 없지만은 백제가 망했습니까? 망했죠.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백제의 영토는 산동만도로 요소까지 했던 영토가 백제 일종 영토의 3배. 예. 백제가 거느렸던 땅의 3배, 4배 됩니다. 그 땅은 당나라에 뺏겼고, 여기 있는 땅은 신라에 뺏겼어. 그리고 자기 또 영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가서 버티고 있었어요. 자, 역사를 보세요. 오만대군이, 김유신 장군이 오만대군을 8년을 넘어서 황석벌에 갑니다. 또 소정방 이 사람들은 30만 대군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백제는 군사가 없어요. 수도 경비 사령부에 소속해 있는 군사가 5천 있었어요. 5천을 가지고 수도 경비 사령관인 계백 장군이 5만 명과
또 소정방 이 사람들은 30만 대군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백제는 군사가 없어요. 수도 경비 사령부에 소속해 있는 군사가 5천 있었어요. 5천을 가지고 수도 경비 사령관인 계백 장군이 5만 명과 대치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백제는 그렇게 왜 군사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하나의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도저히 이번에 싸움이 당나라까지 달라들어서 안 되겠으니 우리는 좀 일시적 후퇴를 하자. 후퇴했다가 다른 기회에 와서 이 수복을 하자. 주력 부대가 전부 떠납니다. 20만이 갑니다. 20만이 일본을 건너갑니다. 근데 배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100명을 못 타요. 한 배에. 한 50명, 많이 탔다면 100명 잡지요. 그럼 20만이 건너갔다면 몇 척입니까? 100명이면 한 척, 1000명이면 10척, 10,000명이면 100척, 200척입니다. 근데 100명이 못 타요,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갈 적에 200척, 300척, 400척이, 기록에는 400척이라 나온 거 보니 50명 탄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0척 배가 금강을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철수합니다. 그걸 미리 이 당나라 군사가 올 줄 알고 철수합니다. 그 20만 철수한 사람 중에 10만은 민간인, 10만은 군대입니다. 주력 부대 10만은 일시 후퇴를 합니다. 나머지 수도 경비 사령부 소속이 5천 군사가 남아 있어요. 그걸 계백이 맞습니다. 내가 지연작전을 할 때 여기서 물러가서 자, 이 군사가 오기 전에 다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연작전으로 기다리는 게 그게 이제 그 황산벌 싸움입니다. 5만 군사를 5천 군사를 싸웠어요. 처음에는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창이 죽고 나서 그냥 분심에 달라들어서 그냥 덮쳐서 다 죽습니다. 완전히 한 사람도 한 사람 다 죽어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고급 농선을 막 나르고 5천 군사가 전멸은 없어요. 이건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완전히 거기서 그냥 다 죽죠. 계백 장군은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갑니다. 아마 이 일본으로 가자고 졸랐을 거예요. 아니다. 내가 죽는데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한다. 자기 가족을 다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적군의 손에 더럽게 죽지 말고 내 손에 죽어라. 다 가족을 죽이고 가요. 얼마나 그 국가를 위해서 자기 일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 결연한 태도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대군이 갔어요. 근데 그 중에 10만은 민간인이고 귀족들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 10만은 군대라고 봅시다. 이 군대 10만이 무섭습니다. 범어사가 있습니다. 범어사는 문무왕시대 10만 대군이 몰려오는지라 이걸 신라에서 막을 재주가 없어. 문무왕이 걱정을 해. 하루쯤에 꿈에 신이 나타나서 태백산 도인을 모셔다가 금정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면 되칠 것이다. 군신에게 상의했더니 오리 여겨 태백산 도인을 모셔와 바로 의상이요. 그래 이거 왕이 직접 문무왕이 태백산 도인 모셔다가 금정 아래에서 기도를 드려. 의상대사는 화엄경을 독송하고 문무왕은 화엄성중을 부르고 그랬더니 화엄성중을 부르는데 그 화엄성중들이 전부 군대로 변해가지고 쳐들어가. 전부 그냥 수장돼.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의상스님에게 물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다른 거 하나 없어. 이 밑에서 절을 지어주소. 우리가 항상 국가를 위해서 빌겠소. 그래서 절을 지어줘. 그게 범어사의 사적기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대군이 몰려오는지라 요게 하나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백제군을 생각 안 한다면 외병은 누굽니까? 전부 해적들이에요. 외놈들은 해적들이에요. 10만 대군이 없습니다. 그저 200, 300, 많으면 200, 300. 그때는 이 부족국가 한 동네가 하나의 이 추장들이 있어갖고 이 300석 이렇게 모아 살거든요. 많아봐야 몇백 호. 그러니까 큰 군대가 없습니다. 백제계가 그렇게 일시 후퇴했던 군대가 10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게 근심스럽단 말이요. 죽으면서까지 내가 호국령이 돼서 동해를 막겠다. 동해를 막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동해변에 있는 동해 저쪽에 있는 일본에서 쳐들어올 이 군사 이게 무섭거든요. 백제에게는 연전연패했지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한 번 딱 이겼어요. 그게 이제 백제의 영토를 뺏은 겁니다. 백제에 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그전에는 나라라고 않고 있는데 그때서 비로소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한 게 아니라 일시적 후퇴하고 땅만 좀 뺏은 거예요.
또 고구려 보세요. 고구려가 왜 망했습니까? 발해국이 있었어요. 청천강 이북은 전부 다 발해국 땅이에요. 청천강 이남에 있는 것만 뺏었습니다. 그 삼국 통일이 아닙니다. 영토를 좀 더 확장한 것뿐이지 삼국 통일이 아니에요. 백제는 일본 가서 일본으로 섰고 또 고구려는 발해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섭니다. 삼국 통일 언제 했습니까? 전혀 삼국 통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삼국이란 말 쓴 자체도 틀렸고 그 다음에 통일이란 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간의 땅을 이건 차지한 거죠. 청천강 이북은 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통일이란 말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문무왕이 죽으면서 그게 항의 돼갖고 그게 걱정스러워갖고 내가 통일을 했는데 자기는 통일을 했다고 그랬죠. 응? 이 백제기가 무섭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호국령이 되겠다. 그래 문무왕릉이 지금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신문왕이 가문사를 지어서 가문사 가보면요. 대웅전 밑에서 저 바닥까지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그 용이 되신 우리 아버님께서 그 들어오셔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시라고 수로를 냈어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상당히 깁니다. 바다에서 그리 들어온 수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자취가 남아있습니다. 두 탑이 후에 있죠. 가보시면 참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신문왕이 우리 아버님이 용이 되셨다는데 용이 되셔서 그 오셔서 법당 밑에 오셔서 불법 설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용이 됐건 안 됐건 아무튼 신문왕이 그 가문사를 만든 거라든지 그 정황을 보면 꼭 그렇게 믿은 것이요. 그랬는데 이 문무왕이 용이 됐는지 어쨌는지 몰라 그러되 핀만 대군이 온 적이 없습니다. 암에 그 기도했을 적에 그냥 다 멸망됐는지 어쩐지 몰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서 거기서 독립을 해버렸어요. 예, 여기는 포기한 겁니다. 아까 산동반도와 요소지방을 차지하고 있다가 거기를 포기하고 철수했듯이 또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이런 포기하고 일본으로 가서 다시 세운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삼국통일이란 말은 우리가 미사역구를 붙여서 한 말이죠. 그 삼국통일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발해국을 적대시했어요. 신라에서. 그래가지고 교통이 없습니다. 그래 발해국은 완전히 그냥 저 중국 사람 계열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왕건태조 때 발해가 망합니다. 많은 유민이 내려옵니다. 왕건태조가 통탄을 합니다. 우리 고구려 유민이 마지막 유민이 오는 거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이 건국했더라면 저걸 가서 막아줄 텐데 거란 민족이 망하잖아요. 그걸 막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삼국 통일 하느라고 정말 바빠서 군대에 그냥 많이 그냥 필요해갖고 거의 막아줄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망해갖고 백제 유민 발해 유민이 내려오거든요. 그걸 그냥 통탄을 했어요. 내가 이 고구려 옛 우리 할아버지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내가 고려라는 이름까지 지었는데 그걸 못 막았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유민은 전부 다 굉장히 다 정착하도록 받아줍니다. 예, 고려가. 그래서 청천강 이북에 있는 그 압록강 밑에 그러니까 한병북도 평안북도지요. 그 땅을 전부 왕건이 차지합니다. 예, 그때서 비로소. 예, 그래가지고 그 정착하게 만들어줘요. 압록강 경계로 해서. 그러니까 신라는 압록강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청천강입니다. 조금만 좀 시간이 있었더라면 왕건이 정말 발해국가 더 수교를 하고 해서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돕자 해가지고 했었으면 발해를 그 거란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 겨를이 없었습니다. 후백제하고 이 신라하고 병탄하느라고 그때 국력을 다 소비해버렸거든. 예. 그래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반조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문무왕이 상당히 애는 썼습니다만은 그때 삼국통일을 꼭 해야 할 시기였으니까 삼국통일은 모든 것이 참 유감이죠. 그러니 요즘에 삼국통일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 좋게 붙여서 하는 이름이 삼국통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차지한 나라가 신라인데 신라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전후에는 정말 문화가 속도로 발달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자랑할 거, 우리 것을 자랑할 것은 뭡니까? 신라의 문화입니다. 신라의 문화는 뭡니까? 삼국통일, 통일 이후 문화입니다. 네, 이전 문화는 별로 볼 것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라의 문화를 우리 것이라고 자랑하고 애국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에서 자랑할 만한 요건들 다 보면 전부 통일 이후에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그게 분수령이에요. 원효 스님 이후에요. 아무튼 문무왕은 대단한 영주입니다. 이 무열왕보다도 이 문무왕이 다 통일을 다 했고 또 그렇게 다졌고 또 호국령이 돼서까지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참 대단히 지금. 그래 이제 이 문무왕이 최초로 화장한 임금이네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또
저 뒤에 보면은 효소왕 때든가요. 문무왕이 처음 화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통일기 이후에 또 이제 그 왕들이 또 세 분이나 그 화장을 합니다. 그 화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그런갑도 하지만은 왕으로서 화장을 해서 나도 이 불식을 따른다는 얼마나 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기에 그렇게 했느냐 이거 보면은 대단히 참 좋은 점이네요. 문무왕의 시초고 그다음에 효소왕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성덕왕 때도 누군데 아이고 적어놨을 텐데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이제 화장하는 임금이 세 분, 네 분이죠. 그지 문무왕까지. 예, 이렇게 된 거는 신라가 얼마나 이 불교에 뭐다 열심히 했던가를 알고 또 그런 임금들 밑에서 정말 태평성들을 이뤘고 불교 문화가 정말 우리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불교 문화뿐이에요. 지금도 이 문화재를 따져보면 구할이 다 이 불교 것이지 일반 건 없거든요. 예, 그때가 전부 이 문무왕 이후입니다. 문무왕, 신문왕. 네. 아까 설총 선생 얘기 조금 하다 말았는데 설총 선생은 아까 유학에 돼간데 기록에 남은 거는 화왕계라고 하나 나와요. 화왕계. 이 꽃하자 임금하자 화왕은 모란이 화왕이죠. 꽃 중에 꽃이 모란입니다. 모란에 대한 게 경계를 해서 쓴 건데 신문왕은 누굽니까?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이고 또 설총은 요속공주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이죠. 형제간이죠. 그러니까 예, 황렬이. 그 군신간에 그렇게 의의가 좋았어요. 신문왕하고 설총하고. 설총 같은 훌륭한 정말 선생님을 형님으로 또 아까 왕사로 이렇게 그냥 모셨으니까 얼마나 그 다정스럽겠습니까? 한 번은 짐에게 짐이라 했는데 과인에게 참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오 했더니 모란 꽃을 빗대어서 그 법문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화왕계입니다. 꽃이 모란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않고 뭐 그래도 향기를 안 내고 좀 자고 뭐인데 거기에 보면 혹 술과 차와 술 넣어서 사람을 대접하고 다자가 처음 나와요. 기록상으로 우리나라의 기록상으로 차다자가 처음 나온 거는 그 화왕계에서 보내요. 그래 이제 이 다도를 하는 사람들은 화왕계를 둘줄 외워요. 다주 혹 차와 술 넣어서 사람을 대접하고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란 소리 처음 나오니까 그때 이미 차가 있었던 증거가 아니냐 그럽니다. 실은 선덕여왕 때 이 왕이 원효대사에게 노상 당차를 그 하사했잖아요. 그 당차 자시면서 조술 활동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화왕기에 본 거 차다자가 나와요. 또 전라북도 이 부안 변산의 부사의 방장 아까 진표율사가 이 기도드렸다는 부사의 방장이 누가 있었느냐면 원효 스님하고 사복성자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원효방이 있고 부사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로 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사복성자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서 들으면 가끔 하늘의 음악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게 부사의 방장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두 분이 계시면서 차를 끓여 먹던 얘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노상 차를 끓여 먹고 그러니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살면서 차를 끓여 먹은 까닭은 뭡니까? 수행하면서 끓여 먹었거든. 그러면 차씨가 이미 건너와서 아마 그래도 차를 많이 심었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김대렴 선생이 성덕왕 때 흥덕왕 때 차씨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 먼 훗날 얘기고 오늘서 당시에 그분들이 어떻게 노상 그렇다고 경주에서 차를 갖다 먹을 수 있는 마음하고 차를 갖다 심어서 자기들이 재배해서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도에서도 또 이제 그 얘기도 합니다. 문자상으로는 아까 같이 화왕계의 그 차자자가 처음이고 차를 즐겨 먹었다는 것은 화랑들도 다 먹었고요. 또 아까 같이 그 사복성자하고 원효대사하고 거기서 차를 먹고 살았다는 것. 우리는 그 춘원 선생의 그 작품에서는 사복성자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땅속에 들어서 연화장세기로 가버렸다 이렇게 끝났다고 했지만은 끝난 게 아니고 뒤에 삼국통일 때 요즘 같은 중앙정보부장 노릇 했고 삼국통일 한 뒤로는 원효와 같이 수행 댕기면서 백제 유민을 따덕거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분이 봉사섭을 해요. 그 백성들이 뭐다 어려울 때 가서 고지왕초를 했으니까 같이 가서 일도 해주고 똑같이 아까 그 해숙, 해공 이런 스님들처럼 백성들 속에 파묻혀서 거기서 일해주고 그 대가를 좀 얻어서 가져와서 또 그 토굴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임무하고 예, 불법을 선양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사복성자가 죽지 않고 오래도록 수행한 한 유명한 성자라고 우리가 기억해도 되겠네요. 흥륜사 우리가 말하는 흥륜사의 그 벽화에 그림이 있었어요. 벽화에 동벽 서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라의 십성이라 해서 10분의 이 훌륭한 고승을 딱 그렸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5분, 동벽에 5분, 서벽에 5분, 동벽에는 아도화상, 그 다음에는 이차돈, 그 다음에 해숙, 그 다음에는 안함, 의상. 근데 가운데가 제일 훌륭한 스님, 가운데는 해숙 스님을 제일 훌륭해. 그러니까 대중불교 선구자니까 그 일을 가운데 놓고 맨 처음에는 불법을 처음 전해줬던 아도화상, 그 다음에는 불법을 표기한 이차돈, 가운데는 해숙 스님, 대중불교의 효시였던, 그 옆에는 아까 환단고기를 썼던 안함 스님, 그 옆에는 의상 스님. 여기 동벽에는 그래요. 또 서벽에는 맨 옆쪽에는 이제 이 의상 스님의 제자 중에서 표훈 선사가 있죠. 표훈, 경동왕 때 고승이죠. 표훈 스님.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사복성자. 그 다음에는 원효대사. 예. 그 옆에는 아까 그 민중불교를 했던 해공 스님, 대한 했던, 아니, 해공 스님이 아까 그 부교화상 했던 해공 스님. 그 다음에는 자장 스님. 이건 꼭 그대로 이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신라 쪽에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까 서벽에는 표원 스님, 사복성자, 원어대사, 그 다음에는 해공대사, 자장스님, 자장스님 맨 가에 다 이분들이 신라의 십성이라 해도 뭐 모자랄 만한 스님들은 아닙니다만은 한가운데 동벽에는 해숙스님을 놓고 서벽에는 원효스님을 놓았어요. 중앙에.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놓았는데 의상스님은 의상스님이 들어갔고 또 이쪽에 표운스님, 의상 제자가 들어갔네요. 그리고는 아까 이 자장법사도 들어가고 이차도 나도 다 들어갈 만한이죠.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기억에 두면 좋을 만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 백제 스님의 현광이라는 스님 하나 얘기를 더 끝내야겠네요. 현광이라고 있어요. 가물현자, 빛광자. 현광 스님은 원래 공주 사람이에요. 공주 옹산에서 중대 갖고 거기서 중국으로 유학 가서 천태 지자대사의 천태 교학을 배워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천태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화경을 소위경전을 해서 쓴 거죠. 그 법화경을 뭐 따로 다 외워야 하겠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그분이 이 신라로 옵니다. 네, 배워가지고 와서 신라로 와요. 신라의 이 천태종지를 맨 먼저 이 전원이가 바로 이 현광입니다. 좀 의아히 생각하죠. 백제 스님이 왜 하필이면 신라에 왔겠느냐. 근데 그때는 가능했어요. 전부 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스님들끼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댕길 수 있었으니까. 네, 여기 공주에서, 공주가 서울인데 공주에서 이 신라로 올 적에 이 경로가 있습니다. 공주에서 어디로 옵니까? 대전으로 해서, 금산으로 해서, 무주로 해서, 김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대구로 해서 경주로 들어가거든. 그 경로의 중간이 뭐가 있습니까? 무주 구천동 백년사가 있어요. 백년사가 바로 그 현광스님이 창건했다는 절입니다. 거기는 누구 땅입니까? 백제 땅이죠. 바로 무풍 거기가 이 신라와 백제의 경계니까요. 지금도 가면 낮에 경계라 해가지고 그 낮에 그 굴이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에 거기 굴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무풍이죠. 무풍성이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신라가 차지하면 그쪽이 신라가 득세를 하고 백제가 차지하면 백제가 득세. 무풍성이 아주 무풍성 밑에는 그 다음에는 김천 내려는 광활한 천지죠. 그러니까 무풍성을 차지 못하면 백제가 이 신라를 넘나볼 수가 없고 또 신라도 무풍성을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백제로 쳐들어갈 관문이니까요. 그 무풍성은 전쟁이 아주 여러 번 있었고 주인이 자주 수시로 바뀌었어요. 김유신 장군이 25살 때 무풍성을 함락당했네요. 그래가지고 25인데 이 어린 사람을 장군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25살 때 무풍성을 그 함락을 해요. 다시 탈환해요. 그러니까 그게 김유신 장군이 장군으로서 이 정말 이 발판을 딛게 된 것은 무풍성입니다. 25살 때 무풍성 탈환해갖고 일약 일임이 나죠. 아, 이만한 장군이면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승장구에서 그냥 전쟁하면 김무신 간 전쟁은 거의 다 이깁니다. 그렇게 이 꾸몄는지는 몰라 그러되 아무튼 이 삼국사기 보면 다 이겨요. 그래가지고서 김유신 장군이 그렇게 이제 대각까지 크지요. 예. 그 현광이라는 스님이 거기를 거쳐서 신라에 와갖고 이 천태종지를 전합니다. 그 아까 해량 스님이 자이든 타이든 와서 승통을 지내서 팔관제 백고자 법회를 열듯이 이 현광 스님은 백제인으로서 백제 스님으로서 신라에 와갖고 이 천태종지를 전해요. 이런 이는 우리가 좀 듣기 얼마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보니 다 되어버려서 넘어서 이거 더